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전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로 시작을 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맥주 감사 절기는 구약 성경의 초실절이라고 해서 그 해의 첫 수확, 이제 가을에 큰 수확이 있기 전에 첫 수확이 곡식이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먹고 좀 가을 추수감사를 기다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초실절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절기를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불평에서 감사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큰 변화가 있다면 아마 감사하는 것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불평했던 일도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보니까 그게 감사할 일이더라,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힘들고, 또 요즘에 그 국가적으로 무슨 법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무슨 인권법이라니 평등법이라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느니 또 건강가정법이라고 하느니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소문을 자꾸 들을 때마다 그래서 말은 참 좋아요. 차별금지 해야지 말아야죠. 우리 다 평등하게 살아야죠. 또 가정이 건강하게 살아야죠. 말은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간 내용 보면은 상당히 독소조항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차별했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을 못하게 해가지고 바르게 좀 사람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성경적으로 그게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막 큰 징벌을 하겠다, 벌금을 엄청 물리겠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입에 그냥 재갈을 물리는 독재법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또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경제를 망칠 수 있는,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이 법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 운동을 벌려도 또 차별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이게 혁명의 일종의 독재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했더니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에서 최근에 아이들에게,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유치원 애들까지 말이죠, 성에 대해서 인지 교육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왜 세상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하나 해서 그 철학적으로 또 연구해보고, 정치적으로 또 연구해보고, 또 이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다 보니까 그 내용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론을 썼는데, 국가론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향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를 잘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축제를 벌리자. 축제를 벌리는데 그 축제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이 성교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게 향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플라톤의 그 사상 가운데 그 이전에 또 뭐가 있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신학 가운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은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신인데 그 디오니소스의 그 삶 가운데 보면 그 신 가운데 보면 그 내용이 이 축제를 벌이고 술 마시고 그러는데 거기 내용 가운데 소와 성애가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는 걸 또 발견하게 됐어요.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이 디오니소스적인 영지주의로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교의 사상에 온 것이 바로 이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성소수자가 누구냐면요, 지금 동성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소수자를 얘기할 때 또 이 소아 성애자들도 있어요. 성소수자. 그 동성애자들 보호한다 그래서 성소수자 보호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도 소아 성애하겠다, 애들 가지고 장난치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보호해달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또 소아성애만 아니라 근친상간도 허용해달라. 이게 근친상간.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법도로 만들어진 가정의 질서를 다 깨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그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그것도 지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자성애도 하자. 다자성애. 여러 사람들이 혼음으로 다 하자 말이지. 그것까지도 그걸 가정으로 다 인정해 주자.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일본 사람들 우리가 상당히 싫어하는데, 근데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저희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뭐라 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근친상간이 심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근친상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근친상간, 일본의 왕족들이 말이죠, 근친상간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보니까 상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은 싫어하면서도 이 잘못된 문화는 또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니까 말이죠, 교회가 차별한다느니. 아니에요. 여러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깨닫게 해주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가만히 또 돌아보니까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그 프랑스 철학자의 그 얘기 가운데 이 사람이 한국의 인문학의 무슨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도 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소아성애자였어요. 소아성애자.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예요. 그런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겠다. 프랑스의 혁명의 주도적인 사상가를 따라가겠다. 최근에 나온 얘기 가운데 또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인문학에서 대단한 철학자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과가 사람은 열매를 봐서 그것을 안다. 그 나무가 어떤지 안다 그랬어요. 열매가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한물 꺾여가지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왜 그거 가지고 자꾸 뒷북을 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얻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뒤에 배경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가정을 통해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자꾸 깨가지고 나라를 말이죠, 완전히 망가뜨리게 하려고, 사사기 시대처럼 그렇게 후반기 시대처럼 혼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건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좀 마음 가운데 최근에 좀 불평스러운 일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더라고. 좋은 법조인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목사님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정치 지도자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 시대 때 좀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숙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성장하는 신앙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시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할 수도 있어요, 상황 가운데. 그러나 선택의 선택, 감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또 깨우쳐 주시구나 하는 그런 계획이 계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은 불평이 많은 자녀보다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자녀에게 더 사랑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본 달의 추천 도서는 효용수 박사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유대 절기의 파워라고 하는 책인데, 유대인들은 좋은 일이 있었을 때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를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안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고난을 다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월 절기를 만들어내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고, 또 불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만 장군의 계략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기억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강성한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절기에, 감사 절기에 더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초대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상황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상황이 힘들지만 그가 쉽게 불평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왔다, 누구 때문에 지금 참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시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아주 기쁨의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기뻐할 것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인생에 사는 동안에 염려할 일이 없습니까? 염려할 일이 있어요. 염려할 일이 있는 걸 아시고 전제로 까시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염려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염려할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의 기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좀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또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염려스러운 일을 극복해 나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벌써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었어요.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게 되어서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남의 집의 영업을 방해한 죄목이죠. 내가 돈 벌 길을 막았다. 이 점치는 여인 종인데 이 여인이 점을 잘 쳐야 내가 돈을 버는데 돈을 못 벌게 만들었으니 당신들이 고통을 당하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착고에 든든하게 채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디 나가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우 괜히 저 여종을 고쳐줬다. 속상하다. 이럴 수 있어요. 나를 때리는 놈이 나쁜 놈이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거죠.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됐어요. 간수는요, 이 죄수를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쳤으면 간수는요, 그 죄수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그 죄수의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이 간수가 내가 이제 더 살 길이 없겠다, 죽어야 되겠다 하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막 달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수가 이 사도 바울을 실라를 집으로 초청해서 세례받고 온 집안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며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성도들이 많아지고 서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죠. 다윗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마 이 사도 바울은요, 다윗의 시를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편 37편을 읽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편 37편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하고 있어요.
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말이죠, 마음 가운데 늘 새겨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한 것들은 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평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신라는 기도하면서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권고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하는 것은요, 마귀가 참 좋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고 시간의 처음과 끝 되신 분이에요. 시간까지도 디자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영생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성경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병이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였던 10명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렇게 했어요. 순종하고서 10명의 문둥병들이 막 제사장한테 달려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보니까 문둥병이 싹 나버렸어. 문둥병이 싹 난 것을 보면서 아마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동안 못 봤던 친척들을 봐야 되겠다.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에서 온 사마리아 문둥병자, 그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문둥병자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달려가다가 돌아켜서 예수님에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섭섭한 말씀을 좀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문둥병자,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묻는 얘기예요. 10명인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난 사람이 10명이었는데 왜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9명 가운데 포함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뭐 그 얘기 듣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믿음이 크도다. 네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표현하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기를 너는 참 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다. 구원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와 구원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을 무지무지 다윗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말이죠, 아버지 다윗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좀 잘나고 싶은 그런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왕권을 좀 뺏었으면 좋겠다. 모든 걸 그렇게 정치적으로만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취해가지고 몹쓸질하고,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전쟁에 쫓겨가서 도망치는 동안에 자기가 머리를 늘 자랑했거든요.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대렁대렁 매달려 있다가 도망도 못 치고 있다가 뒤에 쫓아오던 병사들이 그를 찔러서 죽여서 아주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 그런 불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게 참 사랑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를 두고서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렇게까지 주님이 사랑을 많이 하셨는데, 발까지 씻겨줘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감사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을 예수님께 갖지 아니하고 늘 이 불평스러운 마음을 자꾸 키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신학교 가운데 최고의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어갈 때 그 광경을 봤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때도 그것을 다 봤던 사람이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칠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도 놀라운 그 기적 가운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그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결국은 자기도 후회스러워서 나무의 목에 자기 목을 걸어서 자결하고 떨어져 죽어서 창자가 터져서 아주 피밭이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즉시로 감사하는 우리 서살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먼저 하는 거. 그것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감사의 제사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다른 일을 먼저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는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동안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고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기적과 같이 그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축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가지고 축사하시는데 떡이 뭐 5개예요. 5개. 5천 명이 지금 다 앉아 거기 있단 말이죠. 떡 5개. 조금 있는 거 떡 5개. 떡이 뭐 많이 5천 명 앞에서 뭐 아주 큰 떡이 많이 뭐 5천 명을 다 먹일 떡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5개 가지고 요만 조그만 거 가지고 감사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지금까지 제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더니 그리고 나눠줬더니 5천 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식사하실 때에도 작은 걸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고 또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뭐 생활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안 줬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작은 건데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감사를 더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몇 배가 늘어나냐면 세상에 5,000배가 늘어나죠. 5,000배.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감사의 기적이. 5,000배, 5만 배, 뭐 세상에 5,000배 기적의 역사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바르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지금 떡과 그 포도주는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한 내가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감사기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감사기도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거, 그것에 대한 감사기도예요. 나는 지금 희생당하는데, 예수님은 희생당하는데 그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주 엄청난 감사기도인지 몰라.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처럼 늘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그 건강학자들이 말이죠, 또 심리학자들도 의사들도 얘기하기를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해진다. 그런 것이 많은 학자들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또 심리적으로 감사한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더 많이 누리고 그 삶을 잘 살아간다. 인간관계도 좋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신 것은
축복이에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기가 힘들 때일수록 감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감사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그래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